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2장 거룩하신 삼위일체 해서 2장 3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항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항을 같이 읽겠는데요. 13쪽입니다. 페이지 수 13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성의 단일성 안에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세 위격이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서 비롯되지 않으시니 누구에게서 나셨거나 나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단일성 안에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세 위격이 계시다. 그것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이 정의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삼위일체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상당히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조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사상과 그리고 내용 또 정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를 어떤 말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진리를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무분별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의 확실한 규범을 성경에서 찾고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말을 성경에 순응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할 때 그리고 어떤 그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철저히 어디에서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표현들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것은 이 단어가 성경의 내용을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성경의 내용들을
보다 명백한 말로 설명하는 것을 누가 못하게 하겠는가? 예? 어려운 내용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정말로 쉬운 말로, 명백한 말로 설명을 해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성경 자체의 진리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적당한 때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 것에 얼마나 신중함이 요구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칼빈이 성경 자체의 진리를 성실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전적으로 성경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하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도 경솔하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아주 주의하면서, 그것도 아무 때나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단어를 사용해야 할 적당한 때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사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단들 중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 이런 말은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명백하게 잘 설명하여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되 그것도 겸손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죠.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나 그런 그들의 정체를 잘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교리들을 정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쭉 보면 성경에는 없는 단어들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단들이라든가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견해들이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그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면을 강조하면 뭐가 되냐면 단일신론이 돼요. 단일신론.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이 뭐냐면 삼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그분을 하나로, 한 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삼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삼신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신론의 입장에 특별히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런 것을 사실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이단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 그럴 때 어떤 게 생겨나냐면 나도 모르게 분별력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인내심을 가지고, 어제 해피투게더 하느라 또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2장 3항을 보니까 되게 짧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첫째, 다니엘 실론에 뭐가 있냐면 양자 이론이라는 게 있고 양자론이 있고 하나는 양태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양자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을 거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 그렇게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성을 거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피조되었는데 누구로 인정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입장이 바로 양자론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뭐였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이론이에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리우스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는 다른 피조물처럼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조주로서 함께 사역하신 분으로 고백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피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른 초월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피조물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인데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어떤 표현들을 썼냐면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뭐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자는 피조된 하나님이다, 크리에이티드 갓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피조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 똑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부에게 돌려지는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성자에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리우스주의에 대해서 교회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합니다. 아리우스 주장과 아타니오스 주장이 서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타나시오스가 주장하는 이제 성경적인 내용이 성경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온 표현이 뭐냐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동일 본질. 동일 본질. 아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의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처럼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방식 안에서 채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단일, 신성의 단일성 안에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뭐라고요? 하나이다. 하나이다. 본질이 어떻다고요? 동일하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본질적으로 어떻다고요?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나 성자하고 다른 본질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와 성부와는 유사 본질이다 이런 표현들을 만들었어요. 또 유사 본질이 맞긴 맞는데 어떻다고요? 완전히 동일 본질이 아니라 어떤 본질이라고요?
유사하다,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또 지나고 나면, 시대가 또 지나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비슷하게 주장이 돼요.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되게 헷갈리죠? 예? 피곤한데 더 헷갈리고 더 피곤해요. 그죠? 여러분 여기 무슨 얘기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수식하는 게 뭐예요? 영원하신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아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전부 세르베투스 같은 경우에는 칼빈이 살았던 당대의 그런 이단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은 칼빈에 의해서 또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사실 칼빈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개혁파 사상의 그런 흐름 속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아리우스주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단들은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러한 방식들이 전부 이러한 형편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이름만 기억하세요. 무슨 그 소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니테리언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그 이단은 사실은 미국 안에서도 보면 여전히 있어요. 아직도 이런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전부 신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다,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거는 전부 양자론의 입장에서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되는 이론이라면,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론이라는 건 뭐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형태를 달리 했다는 거예요. 형식과 모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명칭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명칭은 단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일 뿐이지, 그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분이 성부의 역할을 하고, 한 분이 성자의 역할을 하고, 한 분이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그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해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무엇으로 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그 역할만 바뀌었을 뿐, 형태만 바뀌었을 뿐, 누가요? 하나의 존재가, 하나의 신이 그렇게 역할만 바꿔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존재하시고 역사하시죠.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나서 말씀 구절들을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실 이렇게 양태론적인 이해를 갖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한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집에서는 아빠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 존재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수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양자론, 양태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단일신론, 단신론과 관계돼서 설명된 내용들이라면 이제 이것이 더 반대 방향으로 가서 무엇으로요? 삼신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삼신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세 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 신.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 예.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세 인격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나가면 무엇으로 가는 건지 아세요? 다신론으로 가고, 더 많이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사상으로 가냐면 범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범신론. 예. 아까 단일신론은 더 극단으로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종교적인 그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면, 예를 들면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종교들이 전부 단일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삼신론 혹은 다신론 혹은 더 나아가서 범신론,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종교들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불교라든가 그리고 힌두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범주에 포함된 종교들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같은 말을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할 건데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하나의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 하나의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 여기서 오직 한 분 혹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 우리가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라고 할 때 그것은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의미라고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본질적으로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우리가 이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 불변하시고 하나님 무한하신데, 이 본질이 삼위 모두에게 다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이런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그것이 합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저도 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여기 김 장로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유빈이도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을 가진 각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질에 있어서 오직 하나이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위격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격은 셋이지만 본질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셋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에 셋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아까 무슨 그런 역할에 대한
의미로도 설명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거나 잘못 설명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존재 방식에 있어서는 삼위이시다라고 하는 말로 딱 이해만 하고 계셔야 돼요. 더 이상 이걸 어떤 방식으로 뭐 더 설명을 해봐야 더 설명을 해서 이해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무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한다. 하나의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자에게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부에게 속하는 거룩한 속성, 예를 들면 영원하시다, 전능하시다, 편재하시다, 전지하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성자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이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느냐? 성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들, 그리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들, 그리고 영원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만 표현되어지지, 하나님에게만 속한 사역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누구에게 올리라고요? 성자에게도 적용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어디에서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배를 누구에게도 적용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아주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에 있는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성부와 성자가 동등한 입장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관계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님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죠.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앞에서 표현하고 있고 뒤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에게도 적용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부의 거룩한 속성이 또 누구에게도요? 성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영원하신 것, 편재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또 누구에게 적용돼요? 성령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창조 사역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 다 찾아봐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령께도 경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에게만 올려야 할 성부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전부 성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고 성령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에너지, 초월적인 어떤 힘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은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체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에요. 예.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이세요. 그분은 하나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본 그 의미들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존재 방식에 있어서는 삼위로 계신다. 이 문장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 문장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성부에게도 합당하고 성자, 성령에게도 합당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봤지만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등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39번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뭐죠? 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그 외적인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죠. 축도는 기도일까요? 아니, 목사님, 축도니까 기도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축도는 기도적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말씀 선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네딕션이라고 얘기해요. 베네딕션이라고 하는데 베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카페 베네 들어보셨죠? 그 뭐예요? 좋은 카페, 이런 의미예요. 베네딕션인데 이 딕이라고 하는 말이 말하다, 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 이런 거 다 어휘와 관계된 이야기들, 사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딕이라고 하는 말이 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네는 좋은, 복, 이런 의미를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축도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우리의 이 축도의 진정한 개념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축도는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개혁 신학 안에서는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이 말씀 사역의 마지막 봉사로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는 누가 하는 거냐? 장로님들이 축도하십니까? 못하죠. 목사가 축도하는 이유는 말씀 사역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가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저도 전체 한국교회 분위기 속에서 참 고민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노력하려고 해요. 뭐냐니까, 축도는 우리가 이제 무슨 그 임직식을 하거나 뭐 이러면 순서가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아닌 분이 나오셔서 축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원래의 정신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설교자가 나와서 축도하면서 말씀 사역의 최종적인 봉사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장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자꾸 이 축도가 기도로 가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의미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서 눈을 감고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눈을 감으니까 자꾸 기도라는 개념을 자꾸 갖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축도를 할 때 다 눈을 뜨고 예, 이 말씀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도 사실은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눈을 감고 하니까 이걸 어떤 이들은 잘못 이해해서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나,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도 전부 다 말씀과 관계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순서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말씀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도라고 하는 이름 대신 다른 어떤 교회들은 그런 단어를 쓰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강복선언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노예에 있는 그 목사님들도 강복선언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복선언 뭡니까? 복이 임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내려오도록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마무리를 짓는 것이 축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는 그래서 목사가 그것도 설교한 목사가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축도에 대한 말씀도 사실은 여러 미사 여구들을 막 집어넣죠. 우리가 하다 보면 뭐 앞에 수식어들 붙이고 막 하는데, 그것이 이제 기도화되어져 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원래적 개념으로 하자면 이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원래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이 합당해요. 제가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더니 성도님들이 다들 이렇게 시큰둥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먼저 계셨던 목사님이 쭉 축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집어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축도는 강복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고 말씀 사역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를
모은 교회 앞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받으시고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남은 건 다음 주에 좀 더 하죠.